마구 얽히고 설켜 있는 초록으로 뒤덮여 있는 무성한 가지에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포도나무 등굴은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가리켜 자신과 성도와의 관계를 묘사하는 예화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본문의 내용인데요. 본문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 성도들은 가지가 되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아무리 가지가 애쓰고 힘써도 열매 맺을 수가 없겠죠. 제 아무리 무성한 가지였어도 혼자 힘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 가지는 버려져서 그저 땔감 정도로만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가지가 살려면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야 합니다. 그럴 때 풍성하고 또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끝도 없이 매달린 포도송이를 보는 일은 어떨까요? 한번 보세요. 정말 흐뭇하지 않습니까? 아주 웃음을 감출 수 없을 정도의 크다란 기쁨이 그 포도송이를 바라보는 농부의 모습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도 그런 기쁨을 우리를 통해 얻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찌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풍성한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7절에 보시면 우선 기도 응답의 열매 맺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뭔가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체험이 저마다 있을 겁니다.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고 감격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위해, 질병의 치유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설령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바로 그런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가 이 포도 열매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또 바라보았을 때에 굉장히 기뻐하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더 우리가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보다 더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그것은 기쁨의 열매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이 세상이 각박하고 힘들고 위험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유언처럼 약속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여러 외부의 위협에 조심은 하고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되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그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잠깐 두려워할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위협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이런 두려움과 또 염려가 사라지면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기쁨과 희락이 생겨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평안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빌립보서는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예요. 감옥에서 기뻐하라며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아니, 어떻게 감옥 속에 있는데 기쁨을 누리며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그 비결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비결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또 주님은 사도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두려움은 다 물러가고 기뻐하며 또 기뻐하라고 고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기도 응답의 열매, 또 기쁨의 열매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이 그게 최고의 복이요, 또 최고의 전략입니다. 저작거리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 잘 아시네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는 놈 위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붙어 있는 놈이 있답니다. 붙어 있는 게 최고의 전략이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붙어 있으세요. 그런데 아무데나 붙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예수님께 붙어서 사는 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이 분리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 이전에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길 가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요 그 당시 예수님을 박해하기는커녕 본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과 그 당시의 교회를 동일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은 잘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곧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교회에 속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자녀에게 어머니가 있는 것이 훨씬 낫죠. 어머니는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양육과 교육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크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머니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와의 그 친밀한 또 밀접한 그런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자녀의 인격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며 성품이 자라며 지혜가 자라서 인생 살면서 여러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어머니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필요하고 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 어머니가 매우 중요하듯 성도는 교회를 중히 여기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가며 틈나는 대로 교회에 들리는 거예요.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마음껏 찾아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반갑게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다라는 게요, 여러분 그거 참 좋은 것이고요 또 크다란 행복이 됩니다. 내 교회가 없다라는 것은요 자녀가 어머니를 잃은 것과 같은 그런 크다란 슬픔과 고통과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또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성도들과의 만남을 기뻐하시고 만나서는 남 흉보거나 비난하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저 사랑으로 대화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혼자 해도 되기는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해도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재미가 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드림관 모양실에 저 혼자 떨어져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혼자 있으니까 좋은 점도 많아요. 뭐 편한 것도 많이 있기는 한데 좀 심심해요. 그래서 누가 오면 되게 반갑고요, 심지어 택배 아저씨가 와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혼자보다는 같이 만나며 대화하며 소통할 때에 이 신앙생활의 기쁨과 재미와 즐거움은요 더해지고 영적 자양분도 풍성히 공급받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같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성도들이요 나를 잘 위로하고 나의 모습을 잘 다듬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속해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 생활하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요 말씀에 창념하는 겁니다. 본문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붙어 있는 것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즉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창념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념이라는 말은 딱 달라붙어서 생각한다라는 뜻인데요,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예수님은 같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셨고,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4절과 7절 두 구절을 비교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곧 말씀에 창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말씀에 창념하면 거기서 여러 좋은 것들이 내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 진액이 흘러들어서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말씀에서 좋은 것이 흘러나와서 지혜, 지식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올바른 가치관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서 지낼까요? 바로 말씀에 창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보시고 듣고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며 공부도 하시면 얻는 것이 적지 않고 그것이 다 내 삶의 열매로, 신앙 생활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본당 2층 로비에 보시면 말씀 트리가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 지금 아주 무수한 이 말씀의 열매들이 달려 있습니다. 말씀에 창념할 때에 저 풍성한 말씀 트리의 모습은요, 바로 내 삶의 실제가 될 겁니다. 그 풍성한 열매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에 말씀에 더욱 창념함으로, 즉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음으로 말씀 트리와 같은 풍성한 열매 맺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주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본문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를 통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9절에서는 특별히 그것을 이 사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주님과 내가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요 어떤 사랑이라면 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요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과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그 관계 속에 놓여 있구나. 여러분, 그건 분명해요.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사랑에는 실로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알고 느끼고 체험할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요, 잠자던 의식이 깨어나고 우리의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박동하게 됩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이 주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수년 동안 아이를 놀라운 가지려고 능력이 노력한 있는지 잘 케이트와 보여줍니다. 보시겠습니다. 2010년 케이트는 기적처럼 쌍둥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분만실로 실려갔고 쌍둥이를 미숙아 상태로 출산했다. 두 아이 중 둘째, 에밀리는 건강했지만 문제는 먼저 태어난 제이미의 상태였다. 출산 후 몇 분이 지나도록 호흡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20분이 넘도록 아기의 심장 박동수를 높이려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부부는 아기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간호사는 서서히 식어가는 아기의 몸을 엄마의 가슴에 놓아주고는 마지막 인사를 하게 했다. 케이트는 울먹이며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잠시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차가운 아기의 몸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셔츠를 벗고 침대로 올라오라고 말했고 부부는 침대에 누워서 아기를 자신들의 품에 꼭 껴안았다.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부터였다. 그 상태로 5분이 지나자 갑자기 아기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부부는 급히 의사를 불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사는 아기의 움직임은 자연 반사적인 것이며 그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저희는 아기를 체념했지만 그저 최대한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고 만지고 싶었고 부모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도요. 작별 인사를 하기 아쉬웠던 부부는 계속 아기를 껴안은 채 그의 이름을 설명해주며 자신들이 그를 임신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려주었고 부모의 품 안에서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더욱 꼭 껴안아 주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지날 즈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제이미가 눈을 뜬 것이었다. 저희는 아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 두 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기의 눈은 계속 떠져 있었고 서서히 작은 손을 뻗어 데이빗의 손가락을 잡기 시작했다. 두 부모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호주 사람들이 캥거루 케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캥거루는 새끼가 태어나면 자신의 주머니에 새끼를 넣어 계속 피부를 맞닿게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피부 접촉이 신생아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즉, 케이트와 데이빗의 포옹이 아기의 체온을 소생시키고 호흡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케이트는 본능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제이미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심각한 산소 부족을 겪은 제이미는 살아난다고 해도 뇌성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지금은 5살이 되었다. 가족은 최근에서야 그들이 겪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고 이 놀라운 사건은 세계 뉴스에 보도되었다. 데이빗은 현재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조산아를 지원하는 미라클 베이비 재단에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의료진도 포기한 생명을 살린 엄마의 사랑.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포옹은 그 어떤 치료법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다. 네, 참 놀라운 일이죠. 의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사망 판정을 내린 제임이라는 아기가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부의 그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 살아났고, 또 소아마비 될 것이라고 했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요, 과학도 초월하는 겁니다. 사랑의 힘은 과학의 힘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해 주셨고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힘을 믿으며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지내며 또 그 사랑을 내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게 최고입니다. 붙어 있으세요. 껌딱지처럼 예수님께 찰싹 붙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종이가 낱개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날아가고 찢어지지만 그 종이를 벽에 찰싹 붙여 보십시오.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단단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낱개의 종이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뭐 볼 것 있나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요, 우리는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 보세요. 별 볼 일 없이 살아갔지만 하나님께 붙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기초를 마련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다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세계 어느 사람보다 인류에게 이 세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라, 임금, 대통령, 왕 이름은 다 몰라도요, 이 12제자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고 기쁨의 열매를 맺는 등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